할렐루야.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부모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추석을 지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 또한 넘쳐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추석이 갖고 있는 풍성함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어느 한 심리학자가 특별한 시험을 했습니다. 동네에 한 구역을 정해놓고 집집마다 매일 10만 원짜리 봉투를 놓고 갔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10만 원짜리 봉투를 하나 두고 가면 어떨까요? 첫날 시험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이상한 일을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돈은 슬그머니 다 갖고 갔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쯤 되니까 집 앞에 돈을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은 온통 그 얘기로 가득 찼습니다. 야, 누가 10만 원씩 매일 누구 가네? 그래도 사람들은 기분이 좋았죠. 2주쯤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리 현관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고 가는 게 아니라 주는 대로 탁 받아가기. 3주쯤 되니까 돈 갖다 놓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4주쯤 되니까 이제는 돈 받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딱 한 달로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왜 계속해서 돈을 주지 않는지. 한 사람은 와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돈을 더 이상 주지 않는 겁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베푼 은혜를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고마워하기는커녕 도리어 서운해하며 불쾌해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는 한량없이 거저받은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지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불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라질에 가면 아마존 강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이 얼마나 큰지 받아갔습니다. 한 번은 배가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중 마실 물이 떨어져서 아마존 강을 찾습니다.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고는 배가 계속해서 아마존 강을 찾아 헤매는 중에 한 척의 배를 만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마존 강이 어디입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식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장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당신은 이미 아마존 강 위에 와 있습니다. 그냥 떠서 먹기만 하면 그게 식수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를 아직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아마존 강보다 더 큰, 한량없이 큰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있는데 아직도 은혜를 찾고 은혜가 어디 있느냐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찬송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죽었던 자라는 거예요. 죽음은 육체적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하는 겁니다. 나뭇가지를 잘라놓으면 자르는 순간 나뭇잎이 시들고 말라 비틀어지는 게 아닙니다. 잘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뭇잎은 여전히 아직도 신선합니다. 그러나 가지가 잘리는 순간, 단절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나무는 죽은 겁니다. 코드를 뽑으면 전기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구를 만지면 아직 그 열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손을 댈 정도로 뜨겁죠. 그러나 코드를 뽑으면 전기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절을 뜻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나오면
물속에 있을 때보다 더 심하게 파닥거립니다. 펄쩍펄쩍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물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죽은 겁니다. 몸부림치고 발버둥치지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단절,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 단절이 우리에게 단절을 오게 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째는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2절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풍조에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망하는 길일지라도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두 번째로는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단절시키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죠. 우리를 죽음으로, 어둠으로 몰아가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입니다.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본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이 죄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죄의 본성이 나도 모르게 죄를 자꾸 짓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단절되게 하는 수많은 위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내 안에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고자 하는 본능이 끊임없이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우리가 영적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대요. 할렐루야. 밖에서는 세상이, 위로부터는 마귀가, 안으로부터는 육체의 본성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가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니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기에 그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기에 그 은혜 가운데 삽니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 풍성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누며 우리의 삶 속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쭉 살아가는 그 뿌리는, 그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희의 노력이 아니래요. 우리의 신앙생활 잘한 것 때문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 아니라는 겁니다. 타고난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로 인하여.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의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게 성도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몇 가지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비하심입니다. 7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세대에 나타나시길 원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이 자비하심은 어떤 문제에 대한 책임을 면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을 면해 주신다는 겁니다.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어겼는데 교통수행에게 딱 걸립니다. 그럼 딱지를 끊어야 되는데 교통수행이 다가와서는 얼굴을 보면서 씩 웃더니 가세요. 자비죠. 시험을 보는 학생이 선생님한테 딱 걸렸어요. 컨닝하는 게. 그럼 시험지도 빼앗기고 빵점 처리가 돼야 되는데 선생님이 딱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명절 앞이라 그냥 쓱 지나가시네요. 이야, 자비죠. 자비란 마땅히 받아야 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면해 주는 겁니다. 면제시켜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면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자비함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비는 부모의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자비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다시는 정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의 허물을 그 사랑으로 다 덮어버려서 더 이상은 잘못을 찾지도 따지지도 기억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시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듯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넘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관용과 자비와 은혜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소문에 예수님을 환상으로 본다는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찾아갑니다. 집사님, 정말로 예수님 봤어요? 네, 그래요. 다음에 보실 때는 제가 예전에 큰 죄를 지었는데 제가 회개는 했긴 했는데 혹시 예수님이 그 죄를 기억하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알겠어요. 다음에 보면 제가 꼭 여쭤볼게요. 그러고 얼마 후 목사님 다시 집사님을 찾아갑니다. 집사님, 예수님 또 보셨어요? 네. 지난번에 제가 부탁한 거 물어보셨어요? 네. 목사님이 예전에 잘못한 게 있는데 예수님 혹시 그걸 기억하시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전혀 생각하지도 기억하지도 끄집어내지도 아니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성경 5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대요. 우리 죄를 사해 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나면 가해자가 용서를 받는 걸 우리가 자비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나면 그 사고에 대한 용서를 받지만 그러나 사고가 나서 몸이 다친 것 또한 손해를 본 것 이런 것들을 치료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것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세요. 너의 허물을 다 사해 주시고 자비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를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6절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대요. 우리를 살리시고 앉히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신분이 바뀐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는 삶이 되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면제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전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시는 이 은혜 안에서, 이 풍성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뭘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얘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는 구원의 원인을 뜻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수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이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혜가 저수지의 물인 것처럼 그 물을 끌어올리는 수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간혹 우리가 오해를 할 때도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믿음은 사람이 하는 일. 은혜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일, 믿음은 내가 책임지는 일. 이렇게 역할 부담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 안에 믿음을 담아서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또 다른 은혜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은혜를 주실 때 그 안에 믿음을 담아서 주시기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우리 삶 모든 영역,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그 무엇으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은혜의 확신 속에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 안에 사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러는 이것을 선제적 은총, 어거스틴은 은혜의 주입이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주입되었기에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들어왔고 그 은혜 안에는 믿음이 주어져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없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행복하고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셨을까요? 10절에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로 우리가 그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하게 지음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성적 악해요. 세상이 끊임없이 유혹하여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죽음과 저주로 몰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기에 선을 행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조금 오해해서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믿음만 있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루터 시대에 농민전쟁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소작농으로 일했던 농민들이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기에 우리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그래서 그들이 농민전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을 잘못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질서를 깹니다.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자유를 가지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질서를 깹니다. 무질서한 전쟁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도리어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주신 은혜인 것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죄짓지 말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선한 일을 행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는 순종으로, 은혜는 선행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뜻인 겁니다. 은혜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면 그의 삶 속에 선행으로, 의와 거룩으로 삶의 열매가 드러나야 한다는 뜻이죠. 믿음은 은혜의 자녀요 선행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믿음으로부터, 은혜로부터 믿음이 나오며 믿음이 선행을 낳는다는 뜻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선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인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하고 은혜를 받은 성도인 것이 분명하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망하는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망하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망하는 길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의롭고 거룩하다면 타협하지 마시고 그 길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이 성공하는 길이라도, 그 길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비전과 꿈을 잇는 길이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룩한 방법이 아니고 의로운 방법이 아니고 신령한 방법이 아니라면 포기하십시오. 버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십니까? 그 은혜를 바라보시고 거룩과 의의 길 선택하는 선한 일을 향해 가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